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오늘 여호수아서 5장을 한 번 더 보겠다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 5장 13절로 15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로 15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나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수아를 통하여 오늘 우리 공동체에 한 번 더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군대 장관으로 와서 여호수아에게 나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그럼 뭐냐면 항상 주님께서 길을 떠나는 자들에게, 사실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언젠가 이런 말씀 드렸죠. 여호수아가 가는 길은 한 번도 뭐한 길이에요? 가보지 않은 길.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살다 보면 한 번도 전 정권이죠. 문재인 그 대통령이 취임할 때에 한 말을 누가 그래요. 그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그가 공약한 것 중에 하나는 지켰다고. 뭐를 지켰는가? 뭐예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를 만들겠다. 그러더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곳곳에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깨닫지 못하면 만물을 통하여서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오명 권사님이 아까 기도하는데 김성천 명예집사 남편이 다음 주에 목사가 차은행 갈 때에 모시겠다 그랬더니 안 간대요. 앞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안 간다고 하지만 목사님 우리가 믿음으로 하면 갈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죠. 여러분들 말 하나 차이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고급에 우리가 1300명 들어갈 수 있는 교회를 건축했자 쓸 때 하는 말 중에 특색 가운데 무슨 말을 하라고 했어요? 기억나세요? 무슨 말? 믿음의 말.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의 말도 하고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입버릇처럼 우리는 안 된대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는 그러지만 하나님이 끌으면 돼, 안 돼? 되는 거죠. 보통 자기 식구들이 너무 잘 알다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왜? 너무 잘 알으니까. 우리 남편이, 우리 아이들이 너무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철옹성처럼 닫혀 있어요. 강박해요. 찔러도 조금이라도 끔찍도 안 해요. 이런 거 다 이해하시죠? 그런데 안 될 것 같지만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어, 안 무너졌어? 무너졌어요. 이 여리고성은 2m짜리, 2m 마차가 양방향으로, 그러니까 여리고성 있잖아요. 이렇게 성 벽을 쌓잖아요. 성. 남한산성, 북한산성 우리가 아는 성을 쌓는데 마차 2개가 그 성벽 위에, 담 위에 마차 2개가 달립니다. 이 정도 성이면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경고할 것 같아요, 안 경고할 것 같아요? 그런 거를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홍해바다 앞에 오니까 이게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믿음의 말을. 안 된다고 하기 전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없다고 하기 전에, 아까 제가 선교회에 기도를 하면서도 없다고 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나를 통하여 역사하세요. 나를 통하여. 이게 생각의 전환이라는 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는 생각의 전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쉽지 않은 거예요. 신앙을 오래 했는데도.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말을 많이 해왔는지 불신의 말을 많이 해왔는지.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는 특별히 또 곁에서 자꾸 교제하는 사람들끼리는요, 믿음의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렵다고 하지 말고, 안 된다고 하지 말고, 포기하라고 하지 말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예. 오늘 카톡에 어느 얼굴을 본 적이 없는데 정수화 시인이라고 하는 그 카톡방에 제가 있어요. 그리고 그분은 목사예요. 시인이면서 목사인데 그분이 저희 개인적으로 카톡을 오늘 예배 전에 따고 있어요. 목사님, 이강현 목사라는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얼마 못 산대요. 그래 내가 이강현이 누군가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그 총신 학술원 교수로 창세기를 가르쳤던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언제냐면 아마 새로운 교회랑 같이 있을 때 그 시절이었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그때 이강현이라는 학생이 있었어요. 나이는 저보다 나이가 많아서 한 대여섯 살 맞지 않았나 그런 거예요. 얘기가 그런 거 그대로 읽어드리면 목사님 올해를 넘기기 아니 그렇게 오래가라고 안 하고 몇 개월 넘기기 어렵대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도 어떻게 하면 돼요? 주님이 부르시니까 나와 안 나와? 에이 목사님 예수님이 부르니까 나오는 거지. 그럼 우리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가 성전이라며. 성전이라는 건 누가 와 있어야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안 믿는 거지. 그러니까 예. 우리가 그래서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다. 입술로는 믿으면서 행위로는 부인하는 신앙이 너무 많죠. 오늘 여호수아가 그렇답니다. 군대 장관으로 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우리 한번 여기 나눠드린 유인물에 보면 민수기 13장 33절을 먼저 보면 민수기 13장 33절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안악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뭐 같아요? 대장부를 봤다는 거예요. 네피림 후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과 연합하여 창세기 6장에 나오면 네피림이 나와요. 고대의 유명한 장수들이다. 헤라클레스 우리가 고대의 유명한 힘 좋은 사람 헤라클레스라는 것도 그런데 그렇게 있는 일곱 족속 가운데 하나님께서 민수기 33장 55절을 보니까 너희가 만일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뭐하지 않으면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의 뭐하던 자가 남겨둔 자가 너희의 눈에 너희 옆구리에 너희의 거하는 그러니까 눈의 가시와 옆구리에 찌르는 창이 돼서 너희 거하는 땅에서 너희를 뭐하겠네요? 괴롭게 할 것이요. 우리 안에는 잘 보세요. 우리 안에는 옛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옛사람이 우리 안에도 있단 말이에요. 그 옛사람이 여호수아로 5장으로 말하면 가나안의 몇 족속과 같아요? 7족속인데 약한 게 있어요? 대장부가 있어요? 대장부가 있어요. 대장이 있어요. 대장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거를 사사기에서 1절에 3장 1절 사사기 3장 1절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가나안 전쟁을 몰라. 그러니까 2장에서 무슨 세대가 있냐면 여호와서 듣고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장로들과 유사들이 다 죽은 후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가 2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사기 3장에 그러니까 전쟁을 겪은 세대는 다 죽었다 그 얘기예요. 6.25 전쟁을 겪었던 세대는 거의 전쟁에 참여했던 분은 다 죽었어요. 전쟁 둥이는 남아있어요. 근데 전쟁에 참여해서 싸웠던 우리 아버님 세대는 거반 다 죽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90이 넘으신 분들은 뭐 전쟁에 참여했던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앞으로 10년만 있으면
이제 6.25 전쟁 중에 참전 용사는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를 시험하려고 2절에 보니까 남겨두신, 봐요,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사, 전쟁, 내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일곱 족속과 싸운 전쟁을, 외적 전쟁을, 우리가 외적 전쟁을 성경을 통하여 뭐를 알려주려고 하느냐? 우리 안에 내적 전쟁을 얘기하려는 거예요. 남겨두신 열국은 3절 일곱 족속이 나와요. 블레셋 다섯 뱅백과 가나안 모든 사람과 남겨놨다 이거예요. 시돈 사람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아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하는 히윗 사람이라. 4절 남겨두신, 우리 한번 4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남겨두신 이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의 열조에게 명하신 명령들을 청정하나 아니하나 알고자. 잠깐 주목해 보세요. 에베소서 2장, 우리가 에베소를 공부하면서 2장은 넘어갔죠. 주목해 보세요. 지금 3장 공부하고 있잖아요. 근데 2장에서 그러잖아요. 2장 1절에서 너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곳에서, 그리고 너희 안에 무슨 영이 역사하느냐? 불순종하는 영이 너희 안에 뭐 한다고요? 그럼 우리 믿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우리 안에도 옛사람에 속한 불순종하는 것이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겨두신 이유가 뭐냐? 이제 남겨두신 것은 우리를 뭐 하시려고? 시험하사. 4절이에요. 다시 봅니다. 남겨두신 이 열국으로, 남겨두신 열국은 3절에 이런 족속이 있다. 이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의 열조에게 명하신 명령들을 청정하나 뭐하고자? 그러면 여러분 잠깐 주목해 보세요.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10번 제사 드리는 것보다 뭐 하는 게 나아? 한 번 순종 제대로 대답했어요. 그럼 오늘날로 바꿀게요. 10번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한 번 뭐 하는 게 더 좋아요? 순종하는 게. 그러니까 예배는 잘 드리는데 순종을 안 한다. 내 안에, 그래, 우리 이현아 집사님 정말 정답, 꽝이야. 내 안에 뭐가 남겨 있어서, 남겨놓은 족속이, 옛사람이 있어서 순종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녀들 키울 때 제일 화날 때가 언제냐면 어깃장 놀 때. 그래서 너 이 새끼 너 어깃장 놀냐?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그런 게 다 있다는 거야. 순하게 아니 천만에 만만. 그렇지 않아요. 예. 다 그게 있어요. 최관일 집사 어제 신방 가가지고 뚝섬 있는 데 사무실이 있어요. 가서 제가 준비한 순서지를 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거기 사원들과 함께 저까지 6명 정도 예배를 드렸는데 많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했어요. 한번 예배 때 찾아뵐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라고. 그러게 했는데 제 마음에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통하여 그에게 여러 얘기를 좀 듣게 된 부분도 있어요. 근데 가장 인상 깊은 얘기를 하더라. 그 입에서. 자기가 교회를 적을 두고 다니는 데는 2군데밖에 없는데 하나는 의정부의 무슨 교회고, 교회 이름은 얘기하는데 제가 얘기는 안 하겠어요. 의정부의 어느 교회고, 두 번째 적을 둔 건 비전교회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두 교회를 다니면서 봤는데 이제 자기에게 또 들려오는 게 있다는 거죠. 의정부에 다녔던 교회에서도 이제 성도들 또 이렇게 여기도 비전교회도 자기 나름대로 귀에 들려오는 소리가 있는데, 목사님 자기가 생각하는 건, 이건 최환일 집사의 표현입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모든 열매는 뿌리가 열매를, 그래서 뿌리로부터 진액, 그리고 로마서 9장에서도 내가 그 얘기는 그 친구가 얘기 안 했지만 뿌리로부터 진액을 받는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죠? 참감나무, 네가
잘난 게 아니라 뿌리로부터, 그 뿌리는 그리스도인데 그 뿌리로부터 진액을 받아 먹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걸 뿌리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자기 귀에 들려오는 거는 의정부의 어느 교회는 정말 이렇게 교회를 다 떠나거나 강팍해져 있거나 이렇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비전교회는 목사님을 떠난 사람이든 뭐하든 다 교회는 다니고 그것도 열심히 다닌다는 거예요. 다 잘 드린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다 그래도 뿌리로부터 그들이 다 그래도 열매 아니에요. 그래도 열매를 보면 나무가 어떤지 알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집사님 제가 권면했고 말씀도 나누고 한번 우리 교회를 방문하겠다고 그런 얘기까지만 들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는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그 어려움을 겪는 동안에 또 이제 뭐 한 가지 또 소식도 들었어요. 뭐 우리 고비전을 졌던 명륜건설이었잖아요. 그 사장 이름이 황홍식이에요. 그 형의 이름은 전무인데 황명식이고, 예, 그 명식, 황명식은 자주 아시죠? 예, 그 문용식 장로하고 굉장히 잘 지내고 그렇게 했는데, 그 황홍식 이 양반이 저희가 이제 숲속에 있을 때 들려진 소식, 여러분들 알죠? 아들을 칼로 찔러서 이제 몇 년간 옥살이를 했는데, 최환희 집사에게 어제 들은 얘기가 무슨 얘기를 또 듣게 됐냐면, 목사님, 내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명륜이든 예일 디자인이든 최명현 장로님이든 또 집사님을 비롯해서 그래도 내가 다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 앞에 아뢰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말 끝에 명륜 얘기가 나오니까 목사님 모르세요? 뭐를요? 그 명륜 사장 황홍식도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열매 얘기 끝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결과를 보면 알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집사님. 어쨌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전혀 생각지 않은 이렇게 어제 이야기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리는데 우리 마음속에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뭐가 중요하냐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좋은 땅, 옥토 이거를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하냐면 좋은 땅에 떨어졌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그 다음 뭐예요? 말씀을 듣되 아니 이거는 반석에 지은 얘기를 할 때 말씀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그거고요.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이 옥토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거야. 옥토는 부드러운 마음. 그게 무슨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 근데 오늘 뭐예요? 남겨둔 족속이 있다 이거예요. 목사인 저에게도 쓴뿌리라고도 하고 그걸 남겨둔 족속이 저에게도 있다니까. 나는 없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저에게도 있어요. 근데 그 쓴뿌리가 오늘 말씀의 민수기 33장에는 뭐냐면 남겨놓은 자가 눈에 뭐가 되고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찌르는 창이 되는 거예요. 신명기에서는 더 정확하게 나옵니다. 네 가지로. 울타리가 되고 이런 게 나오죠. 가시 울타리.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기도할 때 항상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는다. 뭘 죽이냐? 옛사람을 죽이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써있는 거잖아요. 명령들을 청종하나 알고자 하셨더라. 뭐를? 남겨주신 이 열국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은요. 꼭 기억하십시오. 작은 것 하나라도 강단에서 또 목사의 이름으로 얘기하는 거는 제가 목회하면서 3명 정도에게 찾아가서 이재호, 대표적으로 말하면 이재호나 또 뭐 여기 있는 분들은 없어요. 대표적으로 찾아가서 얘기했던 것이 기억나요. 제가 오늘은요 늘 주회종으로 가는 거죠. 영접하겠죠. 근데 특별히 제가 이재호 나리 아파트 살 때 지금 사는지 안 사는지 모르지만 얘기할 때 분명히 찾아갔어요. 내가 오늘은
주의 종의 이름으로 왔어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날 이후로 못 봤습니다. 예. 근데 사람들은 이러죠. 아유, 목사님 뭐 지금 뭐 어느 교회 도봉 감리교회 다니다가 지금 뭐 사김의 교회 다니고 뭐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중요한 얘기란 말이에요. 여부를 알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 이런 것. 그래서 항상 성령 충만함을 입으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 안에 있는 7 족속이. 그래서 바울도 굉장히 로마서 7장에 탄식하며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 안에는 몇 세계가 있다? 2 세계가 있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것과 이걸 서로 이게 싸운다. 이게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거예요. 2 세계가 내 안에. 이걸 야고가에서가 2 태에서 싸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 하나는 육신의 사람이고 하나는 영의 사람. 그러니까 그거를 오늘 내 안에도 영적인 내 안에 육적인 내 안에 충돌하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겨야 돼요. 이기는 방법은 내 의지로는 안 된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산 위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밑에서 싸우는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이기는데 손이 내려오면 이 얘기는 뭐냐? 이걸 뭐를 얘기하냐? 손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전쟁의 성패는 여호수아 장군이 저 산 아래에서 싸우는 데 있다? 산 위에서 결정한다.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서 결정된다가 알으면 그래서 기도 안 할 수 없잖아요. 나의 삶의 모든 거는 어디가 결정하니까. 그래서 계속 묻는 거예요. 저도. 요즘에 물을 일이 많아서 요즘에도 제가 걸어다니면서도 길을 갈 때마다 묻는 게 있어요. 지금. 네. 지금 며칠간 또 물을 일이 있어서 지금 또 묻고 있습니다. 그냥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묻고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건 뭘까요? 묻고 있는 게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덕정 처소를 놓고 장로님하고 나하고 얘기하면서 한 달간 물었다고 했잖아요. 네? 묻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항상 내 안에 7 족속이 있구나. 남겨놓은 족속이 있구나. 옛사람의 그것이 못된 기질이 있구나.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싸우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 안에 싸워서 뭐가 이겨야 돼요? 육적인 부분이 이겨야 돼요? 영적인 부분이 이겨야 돼요?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왜 기도를 했느냐? 사무엘상 보세요. 17장 47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이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는 게 아니야. 무기가 좋다고 이기는 게 아니야. 돈이 많다고 이기는 게 아니야. 돈 싸움에서 아니야. 아니라니까? 근데 빨간 글씨 시작. 전쟁은 한 번 더. 전쟁은 누구께 속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가나안 7 족속은 내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가라면 가겠습니다. 오라면 오겠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순복하라고 하잖아요. 순복하라. 여러분 작은 것.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골리앗은 적군이 여러분들 그 적군이 커요 작아요? 문제로 말하면 큰 문제예요? 작은 문제예요?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나가는 사람이 있다 없다. 그만큼 문제가 작은 거예요?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가장 미약한 다윗이 나간단 말이에요. 제가 그 설교를 고업비전에 있을 때 말씀드리면서 무슨 싸움에서 늘 이기는 법을 다윗은 터득했어요? 큰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무슨 싸움? 그의 인생에 골리앗 앞에 서기 전까지 무슨 싸움을 계속 싸웠다? 작은 싸움이 수없이 많은 거예요. 곰이나 사자라고 얘기했지만 곰이나 사자 전에 처음부터 곰하고 사자하고 붙었겠어요? 그 전에 고양이도 쫓고 살쾡이도 쫓고 여우도 쫓고 이러다가 어느 날은 사자도 잡고 곰도 때려 눕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작은 싸움에서 자꾸 이기는 법을 알다 보니까 큰 것인 누구까지 때려 눕혀?
골리앗까지 때려눕히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은 작은 싸움에서 지면 큰 싸움에서는 해보나 말아요. 그래서 작은 싸움에서 항상 이겨나가야 돼. 그 작은 싸움은 어디서부터? 내 안에서부터 1차적으로. 그 다음에는 가족, 제일 가까운 사람, 남편이 그 싸움에서 이겨야 돼. 그 다 파르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송자매에게도 지난번에 바로 카톡을 생각나는 대로 바로 붙이지 마. 그리고 보내고 났더니 10분도 안 돼서 후회가 돼. 아유, 내가 잘못 보냈어. 선생님한테. 내가 이거 잘못 보냈어. 목사님 잘못 보냈어요. 그래서 내가 한 말이 지금 당장 엄마한테 하고 싶은 얘기, 선생님한테 하고 싶은 얘기, 목사님한테 하고 싶은 얘기도 수민아 그랬지? 조금 하루 좀 지나봐라. 그러면 하고 싶은 얘기가 여러분들 우리 그렇잖아요. 하고 싶은 얘기가 계속 그 다음날 며칠 지나서까지 계속 내가 해야지 이놈 해야지 이럽니까? 사그러집니까? 사그러진다니까. 이게 싸움을 내 안에서 수민아 그리고 나쁜 생각을 계속하면 계속 생각하는 만큼 내 기분이 나빠져 좋아져? 그렇지. 나빠져.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어느 날 송자매에게. 목사님 막 화가 나요. 막 그래. 근데 지금 있었던 일이냐? 아니요. 그랬지. 언제 있었던 일이야? 며칠 된 일이에요. 또 언젠가는 4살 때 일이에요. 아니 근데 이 아침에 해가 번쩍 떴는데 왜 몇 년 전에 일을 왜 지금 좋은 날 이 아침에 그 생각을 끌고 와가지고 왜 지금 아침부터 기분이 나쁘냐고. 목사님이 그런 얘기 했어 안 했어요? 그렇지. 예, 그런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안 좋은 생각으로 차있을 때는요. 자꾸 제가 수민이한테 당부한 것처럼 그렇게 하면 더 생각나. 아까도 막 밥 먹고 목사님 밥 먹고 올게요. 그래 안녕. 예, 우리 하원이 생일이 5월 30일이야. 그래가지고 목사님 나 하원이한테 선물하고 싶어요. 그래? 뭐 하고 싶은데 글쎄 뭐 했으면 좋겠어요. 장난감은 삼촌이가 사줄 것 같고 뭐 그래 케이크 하면 돼. 좋아. 요새 카톡으로 케이크 뭐 선물도 하더라. 찾아볼게요. 막 하더니 어떤 케이크 좋을까요? 목사님 물어봐 주세요. 그래가지고 생크림에 딸기 위에 호복기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유욕 제거에 시켜가지고 벌써 인선전도사 카톡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가서 찾기만 하면 돼. 너무 기분 좋아서 그지?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근데 배고파요 목사님 밥 먹고 올게요. 집에 갔다 오더니 화가 있는 대로 나가지고 엄마가 뭐 미나리 뭐 이렇게 저거 데친 걸 먹는데 자기가 젓갈로 집어넣는데 엄마가 그걸 자기가 집은 걸 아니 그릇 안에도 있는데 왜 내 걸 뺏어 먹느냐고 그것 때문에 연락가지고 막 그래 야 수민아 그걸 생각하고 있는 동안 또 기분 나쁘잖아 지금 예배 드릴 시간 다니니까 그 생각하지 마. 내가 엄마가 지금 목사님 앞에 있으면 꿀밤을 에이 이렇게 할 건 되겠다 이러고 웃어. 사랑하는 여러분들 싸움에 하나하나 이겨나가는 법을 배워야 골리앗을 때려잡습니다. 하루아침에 골리앗 때려잡는 일은 천만에 만만에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 인생 가운데 자꾸 작은 싸움에서 넘어지지 마시라고요. 그럴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전쟁은 누구께 속했으니까. 하나님 오늘도 남편만 보면 열불이 나요. 하나님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니 내 맘대로 안 돼요. 미워져 있는 남편 그래도 사랑스럽게 볼 수 있도록 내 싸움에서 하나님 내 옛 속성 족속을 빼내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정말 성질머리가 내가 못나서 운전을 이따위로 해요. 저 같으면 자꾸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김정은이가 내려와가지고 총을 내 머리에 들고 믿을래 안 믿을래 할 때 이기는 거야. 작은 싸움에서 자꾸 이기는 법을 성도님들이 이거를 배워나가야 되고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죠. 세상 악합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집니다. 여러분들 사사건건 막 터지잖아요. 계속.
맞죠? 무슨 얘기 하는지 다 아시죠? 세상은 원래 그런 거예요. 어둡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안 할 것 같죠? 아니라니까. 끊임없이 파도가 밀려오듯 세상은 계속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기대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빛 대신 주님만 바라보고 풍랑 위를 걸어가야 돼. 싸움에서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